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앞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됨, 그것을 이제 많은 그 절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은 오직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는 다시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됨을 누차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사도가 아니면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잃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도가 아니면 그 복음의 내용이 올바른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인데 다른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보낸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스스로 교사다 사도다 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전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해야지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할례를 강조했는데 어쨌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위가 없어져 버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배우거나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께 직접 듣고 배우고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복음의 진원지예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거기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으니까 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를 듣고 보고 배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도 보면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년 후에나 예루살렘에 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다시 그 3년 후에 다시 이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시간을 내서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난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방 전도를 위해서 파송한 사도들인 거죠. 이제 둘이 짝을 지어서 갔는데 여기 이제 디도도 함께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뭐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걸 하면서 뭐 세보고 그러는 걸 잘 안 하는 편인데,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 어떤 분은 4번, 어떤 분은 5번 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것이 뒤에 있는 내용을 따라 보면은 아마도 그 예루살렘 총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 율법 지키는 문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거기서 사도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시 안디옥 교회에 전하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를 따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의 대부분이 계시와 성령의 인도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시를 따라라고 표현한 것은 그날 여기 나와 있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늘 계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계시를 따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일이 유별나게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계시를 따라서 거기에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가서 총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 그 다음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 그 모임에 공적으로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력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그러니까 뭐 유력자라고 하면 베드로나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이런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또 별도로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만나서 한 얘기는 여기에 이제 앞뒤 문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 일치한다는 거,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야만 여기 나와 있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애쓰는 거, 다름질한다는 것은 그냥 뛰는 게 아니잖아요. 전력 질주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올림픽 같은 데서 경주에 출전해서 달리는 것. 그래서 다름질하는 것이나 이건 현재형이죠. 그 다음에 다름질한 것. 그러니까 처음에 3년, 나중에 또 여기 14년, 그러니까 17년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하는 것을 이제 전한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자라고 표현한 그분들이 전한 복음은 조금도 차이가 없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가 스리야, 오늘날로 말하는 시리아죠.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으로다가 심부름? 파송이라는 표현을 어울리긴 해. 파송 가서 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을 사도행전 15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킨 복음과 이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까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등을 이제 등이라고 한 거에 아까 있었던 디도 같은 사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공식적인 모임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할례, 즉 율법을 지키게 해야지 옳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회의 때 의견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그런 의견을 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지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가 베드로의 의견에 찬성, 즉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이방인도 구원받을 것이 구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 자기 아내에 의해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 갖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왜 목매어 죽인 것이 문제가 있냐면은 피를 빼야지, 피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멀리할 것, 이런 것만을 하고 그 기타 다른 것들은 올가미를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건이 야고보의 입장이었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이. 그래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에서 하나로 일치하게 의견을 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그 내용은 위에 있는 내용과 순서만 다르지 내용은 같죠.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피를 멀리해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해라. 이거 같은 의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음행을 멀리할 것.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다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의하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 참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도한테까지도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받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할례를 시켜버리면 봐라, 그게 옳지, 이렇게 거짓 형제들,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디도조차도 할례를 받지 않게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할례를 받게끔 받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말을 쓴 것은 누군가의 권유 또는 강압,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고 보는 거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가만히 들어온 것,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그 외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그러면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가지고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는 교회의 덫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거죠. 자유를 엿봐서 다시 종을 삼고자 한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유한 자가 율법의 노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사주들은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악의. 악의가 아니라 악의. 그러니까 나쁜, 그러니까 그 뒤에 조종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게 자유의 의미가 이런 거거든요. 내가 먹는 이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왜?
우상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참신은 오직 예수 하나님만 참신이거든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데 누가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얽매이는 거냐면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 믿는 사람에게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든 아니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형제가 나 바울이 저거 고기를 함부로 막 먹는 걸 보고 나 마음에 문제가 됐어.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덕과 사랑의 이유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가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방종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방종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이거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속여서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거든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원래 다른 예수는 없는 거예요. 예.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성령의 다른 영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영은.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다른 복음도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일어난 일이 이런 일과 같은 거예요. 여기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였지만.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한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에 요것만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도 바울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함께 간 디도도 역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복음이 이 뒤에 보면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그 자체로서 다른 것을 완전하기 때문에 더할 필요도 없고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도 복음이 훼손되는 거고 빼도 복음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완전성에 있는 거예요. 충족성에 있는 거거든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완전하고 충족한 그 상태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즉 복음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있다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태여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이 사람은 다 지키고 나머지는 못 지키는데 이 사람 때문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도 율법을 다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6절에는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가로쳐 놓고요.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애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유력하다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도들 중에서도 이제 뭐라 그래? 수석? 아니면 갑자기 오야붕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일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베드로라든지 지도자, 사도 중에서도 더 지도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그분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분들이 야 저기 후임자 이리 와봐, 너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나한테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직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걸 직통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직통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예.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나한테 내가 사도 되는데 어떤 사람도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게 지시하거나 가르치거나 해서 내가 사도 되는데 도움을 준 사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그들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원래 제자들, 그러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들과 나는 똑같이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됨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으로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거죠.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교회에 가서 전도자로 다 파송이 되려면, 오늘날 같으면은 영상 통화를 해서 누구 가니까 마저 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송하는 집단에서 어떤 뭐 추천서 이런 걸 써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인 딱 해가지고 요한 사인해서 보내면은 이게 이제 그 교사 또는 뭐라고 그래요? 목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스스로 천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애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꾸 내가 사도다, 그리고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가 빠져 있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말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헛소리 말하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은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좀 전에 뱀이 이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 복음에 노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그런 것을 대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서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도됨이 여러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7절이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전한 복음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음을 보았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유력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은, 여기 이제 나는 바울이죠. 바울은 무할례자, 즉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 유대인에게 복음을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쭉 복음 전한 이야기를,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쭉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나 당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나 대상은 다르고 당신과 우리가 다르지만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은 일치한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좀 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나는 무할례자, 그 다음에 그들은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은 할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주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에게. 그런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 회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유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유대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에베소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유대인이지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있었다라는 그 사건일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넬료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그 편지 내용에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뭐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도, 그러니까 본도는 터키, 오늘날 트르키예의 흑해 방향 꼭대기잖아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러니까 동부 트르키예, 서부 트르키예죠. 지금 7교회가 있었던 곳,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제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구분이 있었지만 닥치는 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8절 9절 보시면은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유대인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겼고, 이것은 사명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얘들만 할 거야, 그렇게 하진 않고 닥치는 대로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나는, 즉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업무 분장을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지만 그 경계를 뚜렷하게 해서 마치 무슨 경찰들이 뭐 여기는 내 뭐라 그러죠? 내 구역이 아니라서 출동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의 기둥, 이 사람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나를 자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걔는 사도도 아니야,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분들도 이 교회의 기둥인 이 사람들도 나를 다 인정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이 사람들에게 친교의 약속,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는 영이 같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고구마 먹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영이 다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교의 약수는 한 영, 하나의 교회,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예수님. 이게 될 때만 신교의 약수가 가능한 거예요.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분장은 돼 있다. 하지만 닥치는 대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재차 또 강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은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기 보면은 이 앞에서 이제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영역을 서로 구분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은 다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이런 것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왜? 뭘 부탁했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예루살렘에 많은 그 흉년, 가뭄 이런 게 있어서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 궁핍한 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거기에 전달하는 것을 자기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이 큰 흉년이 될 거다라고 예언했고 그래서 이제 큰 흉년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고 그래서 유대에 부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걷어가지고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부조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풍성한 연보 이것이 이제 여기 보면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지역에 있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보면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연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족으로 여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가족. 예.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요. 이 연보하는 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 헌금 좀 해줘. 저쪽 갖다 주게. 이것은 그 사람들은 먹고 놀게 하고 이 사람들은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여기는 너무너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여기는 그래도 힘들어도 살만하니까 그냥 이렇게 균등하게 여기도 살고 목숨은 유지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대강 알겠죠? 무슨 뜻인지. 여기 14절 새 번역을 보면은 쉽게 해놨어요.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왜 생긴 거냐 하면은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연보와 사랑의 정신이 부여된 거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10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발을 책망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오직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나머지 부분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뒷부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음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